신명기 30장입니다. 모세오경이 다 끝나갑니다. 끝까지 잘 말씀을 상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9절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27장부터 긴 모압 언약의 재갱신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복과 언약에 따른 저주를 아주 길게 29장까지 이제 다 확인했는데요. 그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오늘 본문 30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 27장부터 말씀하신 그 언약의 복과 저주예요. 그 저주가 내게 임할 때 혹은 내게 임함으로 그리고 특별히 언약의 저주가 너의 현실이 될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지금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해 준 그리고 그 언약 갱신의 핵심인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의 내용이 기억나거든.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하나를 다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가장 요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장 열심을 쏟고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주체가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 믿음은 사실 막연한 믿음이죠.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열심을 내면요, 그건 필연 맹신 아니면 광신으로 결과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점은 믿음의 주체인 나보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6장 거듭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 삶에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끊임없이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그래서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 안에 타락한 종교성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지독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죠. 문제는 말씀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싫어할까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어서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꿔요. 혼, 영, 관절, 골수 뭡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의 겉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경구 정도가 아니에요. 교훈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내는, 전적으로 수술시켜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그걸 싫어하죠. 뭘 원합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바꾸지 마세요. 나보고 변하라거나 나보고 바뀌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 원하면 다 들어드릴게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종교성을 따라 믿는 것이잖아요. 나는 그대로 있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할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내 삶에서 막아주세요. 이게 지상에 있는 거의 모든 그 종교성을 따라 생겨난 신앙의 핵심이죠. 기독교는 그와 달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미련하고 고집을 피우는 우리를 기어코 바꾸어 내시는 것,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고, 그 구원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이 타락한
본성은 뿌리 깊은 옛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칩니다. 강력한 육체의 소욕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주관적으로 믿지 않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지 않고 객관적인 기록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우리의 내비게이션으로 주셨죠. 이 길 따라오너라. 그래야 생명으로 연결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왜 끊임없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미련한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고 그들과 무엇을 맺어 주셨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언약의 법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에 너희들의 삶을 붙들어 매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죠. 그것이 출애굽기부터 오늘 신명기 3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세오경의 주된 핵심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이 반복되었죠? 이제부터는 너희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너희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보배로운 소유고 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에 너를 위해서 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렸고 독생자를 주었으니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죠? 이제부터 너는 내 뜻이 담긴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줄기차게 그 말을 하고 있었죠. 모세오경 내내. 그런데 이들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출애굽기가 이제 불러내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까지 거의 왔잖아요.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물가에 내어놓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마음으로 당부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어르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러면서 계속 당부해 왔지만 그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 받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바뀌었다. 그걸 40년 내내 광야를 돌면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시키면서 확인을 시켜요. 긴 언약에 따른 복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언약에 따른 복의 4배나 되는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저주를 경고로 주시면서 에발삼과 그리심산에 백성들 절반을 세우고 아멘으로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장에서 뭐 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만약 이 언약의 말씀대로 특별히 뭘 강조하죠? 불순종해서 이런 심판을 받을 때, 이런 저주가 내가 방금 말한 이 저주의 약속이 너희들의 현실이 될 때, 그때 뭐 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마음에 기억이 나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이 곧은 불순종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신명기 9장. 6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뭐하다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죠? 그리고 그걸 상기시키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너희들이 이런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들어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공의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너희들이 한 일은 늘 나를 거역한 것이다 그럽니다. 가끔 거역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거역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연약해서 거역한 게 아니고 늘 나를 거역했다 그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죠. 애굽에서 나오실 때, 데려 나오실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요. 광야 40년 내내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들을 온갖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보다 더 분명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늘 거역했습니다. 목이 곧은 그들의 중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달라질까요? 요수아, 이제 넘어갈 겁니다. 신명기 끝나면 사사기, 룻기, 쭉쭉 선지서 쭉 넘어갈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변할까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언약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팔려갈 것이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오늘 본문 안에요. 결론이 뭡니까? 나중에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바뀌지 않을 거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제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저주의 길로 갈 것을 안다.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고 팔려가고 망하고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있을 때라도 너희 마음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지금 여기 끌려온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지.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요점이죠. 1절에 우리 오늘 3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신명기 27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복과 저주이죠. 내게 임할 것인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지금 언급하시는 네가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기억이 나거든. 이 쫓겨난 모든 나라는 언약적 저주의 마지막이에요. 그죠? 신명기 28장 29장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고 한 그 저주의 리스트의 마지막이 뭐예요? 다른 나라에 망하고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갈 때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에라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줄게. 이게 이제 우리 히브리서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사탄 같은 것이라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떼찌한다, 벌 받는다, 심판 받는다 라고 한 그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의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구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 되고 복이 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정말 큰 화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케 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거든요. 왜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때로는 사탕을 주죠? 왜 때로는 원치 않는 회초리를 들죠? 바른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만약에 언약의 저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자기 삶의 현실이 되면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내 삶에 현실이 되는구나. 뭐죠? 구체적으로 전염병, 기근, 역병, 질병, 전쟁, 수많은 저주의 리스트가 있었죠. 그것들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지금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는 바로 밑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리스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목이 곧아서 맨 마지막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건 이제 인생의 맨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그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죠. 얘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족속이다. 목이 곧다. 늘 나를 거역한다. 사탕 몇 개 주어준다고 변할 인생이 아니다. 회초리 몇 방 맞는다고 달라질 족속이 아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너희들 맨 마지막까지 갈 것이다. 근데 그 밑바닥에 가서라도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거든. 제발 더 이상 버팅기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게. 다시 너를 내 백성인 공식적인 지위로 선언해주고 땅을 소성케 해주고 복을 줄게. 그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선포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반대로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참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말씀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어서 너희 마음에 반드시 기억이 나 그 말씀을 붙들고 돌이켜 회개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올 때까지 나는 실수 없고 나는 계속 일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없이는요, 우린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안 바뀌는데요, 우리가. 오래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아내시고 가슴이 새카맣게 멍이 드시면서까지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쓰고 계십니다. 모압 평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는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꾹꾹 담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십니다. 우린 그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너희들이 인생 맨 밑바닥에 떨어져서 그때라도 마음에 이 모든 일이 기억나거든. 기억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언제 말씀 앞으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언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바뀌기 시작할까요? 대부분은요, 고난당할 때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때마다 저는 맨 밑바닥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돌이켰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완악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려면 우리가 빠져 있었던 죄의 깊이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를 알려면 우리가 빠져 있었던 그 죄의 깊은 심연의 넓이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완악하고
우린 생각보다 더 미련하고 못됐고 생각보다 패역하고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긴 저주를 듣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놓아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가 올 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네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 결정적인 돌아섬을 컨버전, 회심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돌이킴의 회심은 끝없는 믿음과 회개를 동반해서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끊임없는 돌이킴의 역사입니다. 이 돌이키는데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가 없습니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가벼운 심리적인 위로나 이 세상 고달픈 인생살이에 괜찮아,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진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바뀌지 않는 우리를 매 순간 수술시키는 하나님의 삭도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늘 온갖 방어 기제를 발동해서 보호합니다. 우린 절대로 바뀌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도 빌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나를 누가 바꿔? 내 성질은 아무도 못 바꿔. 그러나 우리 고집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세십니다. 바꾸어 내시고야 맙니다. 저는 바뀌지 않는 사람을 신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꾸고야 마십니다. 오늘 본문에 슈브라는 단어가 7번 사용됩니다. 이 짧은 본문에 슈브라는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에 서 있는 단어이죠.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고 되어 있죠.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되어 있죠. 슈브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 2절에 3절에 2번, 2절에 1번이죠. 그리고 4절에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이것이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5절에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슈버입니다. 그리고 8절에 너는 돌아와, 슈버입니다. 9절과 10절에 중간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슈버입니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다고요? 돌이킴입니다. 돌아오면. 이 돌이킴은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사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는 우리가 돌아오는 거죠.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4절에도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돌이키실 것이며 모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5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의 일입니다. 8절에 너는 돌아와 우리의 일이죠. 10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돌이키는 것인데 이 돌이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다. 끊임없이 들려주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해서 돌이킬 부분을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미련한 곰처럼 완악해서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저주가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인생 채찍질과 막대기가 우리를 자꾸 낮추어서 그제서야 맨 밑바닥에서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복된 신약의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말씀을 듣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가지지 못해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없어도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고 있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그 지점대로 돌이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화려함과 부요함과 안락함과 힘과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저 바람처럼 흩어져 나가고 그 말씀이 자기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조금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니까요. 모든 것을 가진 그것이 죽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잃고 끌려가서 깨닫죠. 그때서야 깨닫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근데 깨닫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또 미련한 짓을 반복하죠.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 아닙니까? 너희들 가운데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중간기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인이 생겼죠. 망한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간 것이 하나님께가 아니고 자기의 종교성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구나. 그 깨달음은 정당했는데 그 정당한 반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복 받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더 완고한 마음이 되어버렸죠. 구원은 이런 우리를 마침내 고치고야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난 위력의 결과로 우리에게 생긴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죠.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어지는 것,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어 입술로 주여라고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진 성령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성령의 역사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이 믿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이 그냥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남아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의 양심이 괴로우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복 중에 복이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박국처럼 노래하는 거예요. 없고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면 그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내 발이 바위 위에 사슴처럼 뛰어놀며 노래하리라. 우리의 노래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열심이요, 모든 능력이요, 모든 지혜요, 모든 사랑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잘나지 못했다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대하고 계시며 이 자리까지 가더라도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마음에 내 말이 기억나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짧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는 역사를 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돌아가야 함을 강조합니까? 3번이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돌아가라고 강조합니다. 2절이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고요.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6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감을 의미해요. 그냥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 리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에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새로운 목표에 무슨 이만하면 됐다가 있겠습니까? 9절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실 때,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돌이키게 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돌아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걸림이 되는 모든 악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죄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헛된 소원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엉터리 신앙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악은 모형이라도 버리기를 힘쓰십시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그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돌아온 자들의 모임, 끝없이 돌이키는 자들의 모임,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주를 향한 찬양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돌이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이 벅찬 우리의 간정이 중단되지 않는 공동체, 회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주의 몸 된 교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요,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포로된 그 땅에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진다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물리적인 어떤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혹은 성령님이 기억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곳이 나의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